우리 영원한 소망이시여 삶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저에게 임하셔서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올 한 해 여러모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욱 죽게 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더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가 저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느낌, 그 감동을 또 그 체험을 저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희 귀를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의 족보도 없습니다. 웬만한 인물의 일대기를 쓴 책이라면 당연히 주인공의 집안 가계를 소개하고 또 탄생과 성장 스토리를 말할 텐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그 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의 중요성이나 위상에 걸맞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과연 왜 그럴까요? 이 복음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 요한 마가는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도 바울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자신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의 순교도 목격했습니다. 이 시기에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많은 핍박과 또 순교를 당하던 시기입니다. 정치 권력에 의한 핍박과 그로 인한 신앙적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을 긴급하게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저들 도와야 하겠는가. 이렇게 아마 기도하고 판단하고 생각한 결과 요한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정시대 로마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경배하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시작해서 제정시대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든 황제의 이름에는 디부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디부스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황제에 대한 호칭은 도미누스였습니다. 도미누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누스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죠. 자신의 주인을,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도미누스라는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황제에게는 도미누스라고 부르고 또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죽음을 향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을 지탱해 줄 신앙적 구명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것도, 또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한 것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섬기신 종으로 사시다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구원의 길임을 이 요한 마가는 알리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왕이나 귀족에게 족보가 필요하지만 종에게는 족보도 필요 없고 성장 스토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종으로 어떻게 태어났으며 누구 자손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은 그저 맡겨진 임무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지를 마가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은 물론이고 또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마가의 가르침이자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낮아져서 섬기시고 죽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에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서의 서두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복음서 마지막 장면까지도 전부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전해진 진정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가의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작성되었고 그 신앙 고백서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과 또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신앙에도 한 가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인지라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셨던 예수의 그 실제적인 실제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셨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셨으며 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으며 어떤 것에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으며 어떤 일에 슬퍼하셨는가, 제자들에게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 어떤 것은 제자들에게 고면하여 이것을 피하라고 하셨는가, 이러한 그분의 삶의 모습과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의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사도들이나 또는 다른 제자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는 그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분들마저 한 분 한 분 사라져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구체적인 예수의 모습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점차 자기 방식으로 꾸며진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우기면서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마가라는 이 인물이 오로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3년간의 공생의 시기에 그분이 행한 일과 그분의 가르침에만 초점을 맞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이라고 확인 가능한 예수의 활동만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만을 위주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미화하거나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직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했는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사실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전문용어로 역사적 사고라고 합니다. 역사적 사고. 성경은 역사적 사고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그들의 삶의 발자취는 전혀 미화된 모습이 아니고 꾸며진 모습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어이없이 실수하고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또 인물들마다 자신의 치부를 저럴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되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꾸며지거나 미화된 것이 절대 아니라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 사고와 반대되는 태도는 신화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적 사고,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잠시만 설명하겠습니다.
신화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집안 가계를 미화시키고 포장하기 위한 일종의 선전선동입니다. 예컨대 조선시대를 시작한 태조 이성계나 태종 이방원의 조상들 6대조 조상까지를 미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저는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것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또 얼굴을 바로바로 외우고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자꾸 외우는지 참. 이 주인공을 핍박하는 원수를 피해서 피난을 갔더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갑자기 물 위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강 위에 다리를 놓아주더라. 그렇게 무사히 피난 갔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이 신화적 사고입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 항일 빨치산 투쟁 스토리를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백두산 근처에서 무슨 영웅적인 일을 했다느니 어쨌다느니 그 기록들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전선동에 도움이 되면 거짓말도 얼마든지 용납되는 것입니다. 고대 기록들은 대부분 이러한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쓰여진 신화적 사고의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과 또 꾸며진 이야기를 혼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인물지라도 미화하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일지라도 비판적으로 그들의 언행을 바라보며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정신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가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엉뚱한 반응을 하고 또 사람들의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록 정신의 투철한 저자가 포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몇 가지 중요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찌 두 예언서뿐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이 땅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만약 궁금하시다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것일까 만약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을 꿈꾸고 싶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과거이고 현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가 아주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 아들입니다. 그는 30세가 되도록 일반 젊은이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고 포도주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았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벌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는 선지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금방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가 위대한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 사회이고 또 자기 PR을 못하면 도태되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돋보여야만 인정받는 사회이고요, 또 성공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고 하죠.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흥하여야겠다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고들 하는데 정말 망가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흥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크신 뜻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와 그 사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티를 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 사역자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재직들과 부서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그리고 다만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닦고 그분이 일하실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뿐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대중적인 회합을 열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자신과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도원결의를 맺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창칼을 든 무장 봉기로 시작하지 않았고, 놀랍게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는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적으로 크게 각성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을 기대하죠.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한 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비워야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는 일에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대하신다면 자신을 더 낮추고 자신을 더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단강 앞에 서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장 말씀, 귀한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